다음은 땡순이의 기록입니다. 오전 예배 후 사택에서 땡땡땡 땡땡이 쓴 땡땡은 땡땡땡 땡땡라는 책을 읽는데 머리말에 예수님의 생김새가 묘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는데 정말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머리카락과 손과 옷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골격이 큰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구불구불한 머리카락은 가운데 가리마가 져 있고 머리끝은 말려 있으며 목 길이로 내려와 있는데 마치 비단같이 하얗습니다. 주님의 손의 피부는 올리브 색깔이고 손가락들은 길고 날씬합니다. 이 부분에서 책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는데 주위가 환했습니다. 참고로 말하지만 땡땡땡 땡땡은 땡순이가 글을 본 2008년까지는 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일을 기록한 책들이 여럿 있지만 자신의 체험만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또 다른 일에 대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판단하고 비방자의 편에 설 때 즉시 영적으로 마귀가 장악하게 됩니다. 겉모양은 그대로일지라도 영적 토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땡땡땡 교회, 땡땡땡 책이나 또 나중에 미국의 땡땡땡 목사님의 경우 탐욕과 타락과 타 종교와의 교류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과 책들도 다 소용없게 되었고 버려야 했습니다. 전에는 책의 내용을 예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을 좋게 볼 수 없으며 그 책들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전의 명성이나 역사를 쫓아 삽니다. 그런데 저자의 영적 토대가 바뀐 상태에서의 책들은 마귀가 역사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책의 유명세나 목사님, 간증자의 유명세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추종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멸망길로 가기에 위험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이 진정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2008년 3월 2일 주일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교회 관리비 내야 하지 않을까요? 여쭈니 그래 네 라고 둘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의 책값을 주고 나니 개우 관리비 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일이 납부 기한인 만큼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어제 이 통장 저 통장을 한데 합쳐 교회 관리 요금을 내니 교회 재정은 곧 1,000원 단위로 떨어졌습니다. 지갑에는 2만여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도 살았고 또 주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지난달에 들어온 돈을 계산해 보니 5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돈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지출한 결과 지갑이나 통장이 거의 비어버렸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예수님은 돈을 많이 써 미안해 하셨습니다. 나와 아내는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그 소리를 할 때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또 주시면 되잖아요 했습니다.
그래, 많이 줄 거야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계속 미안해, 미안해 하시거나 고마워, 고마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기에 민망스러웠습니다.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쓰시는데 미안한 것이 뭐이며 왜 고맙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러시면서 말 시키시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 되고 짐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예수님의 미안해, 고마워 라는 소리를 순간순간 둘째를 통해 반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조금의 쉴 틈도 없이 둘째가 늘 붙어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주로 하시는 말씀이 미안해나 고마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미안한지 무엇이 고마운지 우리는 물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주님께 따져 물을 수 없고 그저 아니에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사랑해요를 그때마다 반복했습니다. 지겨운 일이었습니다. 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그쳤으면 하는데 우리에게 지겹도록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수를 쳐서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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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못하시도록 내가 선수를 쳐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주눅들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일이 일주일째가 되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을 회피하거나 말을 안 하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난감함이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편안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의 상황은 우리에게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이러세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죠? 하고 여쭈어도 대답치 않으시고 미안해, 나 고마워 라는 말만 하시니 고통스러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듣는 말씀에 기가 질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후에 둘째를 피해서 교회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셔서 가르치기도 한 것 때문인지 피곤도 하고 말도 많이 해서 피곤해 예배당에 누워 잠을 조금 잤습니다. 자고 있으니 아내가 왔는데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였습니다. 왜요? 하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셨다고 말한 거였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성령님도 동시에 올라가신 거였습니다. 아내는 교회당에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도 일어나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민하신 주님의 마음을 맞추어 드릴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더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주님의 거룩함과 온전하심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곧잘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내와 충성은 참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 보아주셔야 하는데 하는 기대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좀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이리 괴롭게 하십니까? 하는 마음에 탄식이 일었습니다. 주님이 떠나심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알지만 지금 주님이 다시 내려오신다 해도 언제까지 머물게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하시고
고마워라는 말을 하시면서도 조금의 우리의 불순종에 화내시고 올라가 버리시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그 행동을 인간인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은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계심도 고통, 주님이 떠나가심도 고통, 왜 고통을 주시는 것인지, 이것이 훈련인지,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안 하시고 행동을 하시니 알 수 없었습니다. 목양실에 있는데 아내와 둘째가 와서 저녁 예배 안 드려요 했습니다. 시간이 저녁 7시 10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물으니 오셨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은 첫째가 받고 성경 본문은 아내가 받도록 하셨습니다.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삼위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드리고 난 후 영안이 열린 자녀들의 얼굴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무엇인지 알고 보니 삼위 하나님이 또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였습니다.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왜 자꾸 우리를 떠나실까? 아내와 땡순이, 둘째와 막내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조금 있다가 방에 들어갔는데 다들 무릎을 꿇고 심각한 모습을 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에 마음 상하신 주님이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자꾸 미안해 하시고 고마워라고 말하심으로 우리를 범죄케 하셔서 버리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땡순이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맞으셔? 했습니다. 땡순이가 기도해 보니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맞았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떠나게 하시는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땡순이를 통해 모두 기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아내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이심과 욕심,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막내도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을 못하게 입을 움직이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둘째도 맞다고 했습니다. 최근 둘째에게 예수님이 휴대폰을 사주셨는데 막내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둘째는 막내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고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며 한번 만져보자고 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로 서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로 잘못했으면서도 미안해하지 않고 서로 헐뜯는 모습에 마음이 상하셨고 나나 아내의 모습 속에서도 마음이 상한 것이 계셨던 것을 미안해, 고마워로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도 사랑이 식어져 가므로 마음이 고통스러우신 예수님이신데 우리마저 서로 간에 사랑이 식어짐을 고통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미안해, 고마워 라는 말을 하신 거였습니다. 서로가 잘못하면 무조건 미안해 하고 더 이상 책임을 추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무조건 고마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미안해 또는 고마워 라는 말로 표현하는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귀찮도록 미안해, 고마워 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린 자녀들이야 삼위 하나님을 보고 대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고로 어디에 계시겠지 추측만 하고 어디 계셔?
묻지를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처음처럼 말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별다른 애정을 보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계심을 확인시키려는 의미에서도 계속 미안해, 고마워 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하심으로 주님의 존재를 의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질 것과 사랑을 더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해와 고마워, 또 사랑해 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자 떠나심의 행동으로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거룩하고 정결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거룩함에는 서로에 대한 화평과 사랑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지 않도록 주님을 오로지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를 사랑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따로 한 사람씩 취급하시지 않고 한 사람의 죄를 모두에게 물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공동체로 우리를 보시고 대하셨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내 문제였습니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다 잘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려오세요. 서로 사랑할게요. 하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 기도하자.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와 성령님도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 아니에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땡순이도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말에 눈물을 흘렸는데 내려왔다는 소리에 감사하며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더 고통하실 텐데 생각하며 재림 때는 예수님의 고통하심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하겠네요 하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하시면 예수님의 고통을 직접 보고 듣는 우리의 고통은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주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짐과 함께 또 믿는 자들의 사랑이 식어짐으로 예수님이 고통하셔서 떠나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시도록 온전한 사랑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늘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 하겠습니다.